지금 나오는 영상은 지금 현재 요번 올 1월달에 이제 저 뉴스에 났던 건데요. 약물이 되게 이제 인터넷과 모든 그 국제 우편으로 해서 되게 쉽게 청소년들한테 보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가을부터 3개월 동안 미성년자와 유흥업소 여성만을 노리고 강제로 마약을 투약해왔습니다. 미성년자까지 노린 마약범들. 예전에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평범한 일반 직장인이나 대학생, 가정주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마약 중독. 현직 의사가 다른 병원 약치실에 침입해 마약성 약품을 훔치기도 하고 마약을 살 빠지는 약으로 잘못 알고 있는 주부와 여대생들이 필로폰을 구매하려다 입건되게 됐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2년 전보다 회사원은 2배 이상 증가했고 대학생은 50%가량, 그리고 주부는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불법인 마약류 약품을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취재진이 직접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봤습니다. 마약을 타겟하는 수많은 구매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 구입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가 전해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일수입되고 있는 마약류 약품들.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신종 마약까지 늘어나면서 일반 시민들까지 마약 중독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고생 2명이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호기심에 어른이 건넨 필로폰에 손을 댔지만 어른들보다 더 지독한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김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살 최모양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습니다. 친구인 16살 이모양의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처음 몇 번은 김씨가 미끼 삼아 무료로 제공했지만 두 사람이 중독된 뒤에는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번 돈을 써가며 점점 더 필로폰에 의존하게 된 두 사람. 투약이 계속될수록 한 번에 맞아야 하는 양도 늘어났는데 다니던 학교에서는 금단 증상 때문에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누구도 투약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자녀의 투약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정신과 치료를 원하고 있지만 이미 깊은 늪에 빠진 취향 등은 아직도 환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disease. It is not a moral decision. I didn't grow at 12 years old. I didn't say I want to be a junkie. 시대적인 거. And drugs, 편하지 않으니까. because people have no peace. 이거 앞으로 세계를 뒤엎을 겁니다. 미국과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이 심각한 마약 확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필로폰 증상 가장 강력한 건강증, 약국이나 공구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집에서 술을 담그는 제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까 뭐 광고, 홍보 이렇게 하니까 약간 무슨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잘 생각하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우리 성교와 굉장히 관계입니다. 마약 예방회의 예, 저는 청소년기 때그 약물을 접해서 이게 점점 그 약물이 강해져서 대마초를 시작해서 필로폰까지 해서 거의 한 25년 정도 약물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마약 중독자들은 감옥 아니면 정신병원
치료받은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전략으로서 마약 치유 사역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지금 손쉽게 이렇게 그 약물이 번져가고 있고요. 이게 마약으로 나왔는데 사실 그 하나의 약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약물 예방 교육을 할 건데 지금 말세 시대에 지금 사단이 뭐 최고의 전략으로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전략으로 이 중독이라는 부분을 두어서 전 세계를 완전 덮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문화하고 같이 우리 렘넌트들 일반 뭐 불신자들은 그렇게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불신자들은 뭐 그냥 그 놔둬도 별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은 교묘하게 정말 그 이유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넘겨서 우리 그 렘넌트들한테 정말 약물 예방 교육이 정말 필수적이다. 이거 약물 예방 교육을 듣고서 정말 저 재앙지대 사각 현장의 학교라든지 그쪽에서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그것을 살려내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예, 저는 그 약물로 한 중학교 때 여러분들처럼 호기심에 그때는 이제 타이밍이라고 각성제 같은 걸 먹었어요. 공부한다고. 그렇게 좀 먹었던 게 중독이 돼서 가정 형편상 이제 뭐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약물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술, 담배 그렇게 이제 지내오다가 그다음 좀 더 가니까 누가 또 환각제를 가져왔더라고요. 환각제를 통해서 이제 뭐 대마초 그 부산 지역은 또 이렇게 그 필로폰이라는 게 상당히 좀 심합니다. 부산 지역은. 그래서 이제 필로폰까지 이렇게 가면서 인생의 약물로 인해서 정말 그 약물을 하게 되면은 뭐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피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 생명의 피가 탁해지면서 독소가 들어오면서 악한 영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악한 영의 인도를 고등학교 여러분 렘넌트 때부터 해서 계속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하게 되면은 뭐 감옥 아니면은 자살, 정신병원인데 그렇게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 어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인생을 한 20년 정도 감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보내다가 그 공주 이제 전과가 한 10개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살펴보니까 계속 약물로 반복되는 이거 뭐 사단의 정체도 몰랐고 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인생을 제가 마감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이제 건강도 다 되고 이제 한 30대 중후반에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나가서 자살로 이제 가야 되겠다 할 때 그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수감된 곳이 청성교도소 이제 독방에서 이제 제가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이제 편지를 하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가면은 교회를 다니려고 성경책을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수감 기간에도 계속 성경책을 많이 읽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정말 성경책을 봤었거든요. 정말 지식으로만 이렇게 봤었는데 옆방에 재소자가 오더니 뭐 편지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편지에 보니까 전도지죠. 지금 말하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예원교회 김정숙 전도사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거 들고 출소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들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불러내신 것 같아요. 정말 이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정말 깊은 곳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이제 제가 전과 10범 정도니까 모든 걸 다 잃어보았지 않습니까? 정말 맨 밑에서 모든 마약 중독자를 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청소년들한테 청소년 때 그렇게 해주셨고 특히 여러분들한테 하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가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약물에서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복음 듣고 계속 이제 제가 나올 당시에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2010년 1월 달에 제가 복음 듣고 교회를 갔습니다. 지금 한 4, 5년 정도 됐죠. 4, 5년 만에 진짜 성령인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예.
정말 그 성령인도 받으니까 제가 뭐 가지 않으려고 해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그렇게 여러분한테 약물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PPT 잠깐 보겠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제가 잠시 넘겨 주십시오. 넘겨 주세요. 지금도 이제 불신자들에 가면은 제가 합니다. 제가 이제 교도소를 거의 전국에 원주 교도소는 안 와봤네요. 강원도 지역에. 어제 원주에 우리 거기 이인혜 전도사님하고 이제 같이 총신해서 차를 같이 타고 왔는데 그 원주 지역이 뭐 우리 흑암이 그래 많다고 음란 쪽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뭐 되게 짧게 막 다니는데 제가 이제 교도소를 전국에 한 20군데 이상을 다녔습니다. 좀 굵직한 데만 추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불신자들한테도 제가 교도소에서 이렇게 수감이 됐었다. 이제 제가 지금 명지대학교하고 저기 부산의 신라대학교에 이제 외래 교수로 일단 뭐 교수는 아닌데 일단 그렇게 명칭을 주더라고요. 그래 강사로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불신자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약물 예방 교육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교도소 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물 예방 교육하는 것도 전부 전도 때문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수감되었다가 지금 인생이 이제 그 청송에서 복음 편지 한 장 전도지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렘넌트들도 언제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몰라요. 지금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능력도 없고 기도응답도 없고 막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언제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실지 모릅니다. 특히 말세 시대 때 악령의 역사도 크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진짜 기름 물 붓듯이 붓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법무부 마약 예방 교육 강사로 전국 제가 수감되었던 교도소를 먼저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서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 마약 중독자한테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그 강력한 교도소나 뭐 공주치료감호소는 상당히 흑암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에 진짜 뭐 특공대 비슷하게 가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산에서 마약 치유제 NA 모임을 열어서 이제 불신자들 상대로 이렇게 계속 선도를 하고 있고요. 공주치료감호소는 이제 마약 교육 강사를 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공주치료감호소는 제가 또 수감된 곳이었습니다. 3년 정도 이제 제가 계속 마약 예방 교육을 들어가면서 거기 안에 소장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담당 계장님이 복음을 듣고 거기서 한 3년 정도, 한 1년 정도 다락방을 계속 제주도로 지속하면서 요번에 저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하고 공주치료감호소 MOU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근데 특히 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저희들이 공무원 이래 전도를 하러 가잖아요. 아까 오늘도 뭐 공무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전도를 하면 1년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가서 전도해서 뭐 다락방 1년 하다가 공무원이 바뀌면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정말 아까 제가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아서 들어간 현장은 지금 공무원이 20년 동안 안 바뀝니다. 제가 전도한 현장에. 공주치료감호소라는 곳은 별정지라서 공무원들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기는 제 현장, 한 20년 현장을 제가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BS 방송으로 이 중독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증인이잖아요. 한국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기존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몇 분 계신데 교단, 초교회, 교파, 교단 초월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개혁교단 쪽으로 이제 계속 좀 이래 파고 들어가서 그쪽 교회도 갑니다. 사실 가는 이유가 복음 없는 분도 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 가서 결론은 사문들을 좀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시키고 그래서 초교파 교단으로 해서 교회를 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원광 디지털 대학교는 이제 중독자활 복지학과를 올해 졸업하고 이제 지금 대학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맹달재 목사님도 저희 이제 여기 선배시거든요. 그렇게 같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마약만 끊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이쪽의 전문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진짜 죄와 허물로 죽어가던
저거든요. 나중에 사진 보면 제 모습이 나올 겁니다. 옛날에. 거기 있는 모습을 진짜 이 마약 서밋으로 이렇게 세워주셨.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서밋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을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과거를 발판시키면서 그대로 이어져가 있습니다. 이런 심리 치료사 자격증을 따서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여기까지 공부를 해서 복음으로 재적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 때 너무 한이 많다 보니까 학교 쪽에 학교 폭력. 그러니까 여기도 랩런트들 계신데 저도 학교 초, 중, 고 짱이었습니다. 짱. 진짜 짱이었다니까. 중학교 때 막 이런 거 뭐 요새 타투 있잖아요. 타투 하시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 막 타투 이런 거 하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완전 짱이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우리 랩런트들 또 왕따 이런 데 가서 누구보다 또 지켜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격증 좀 따놨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나옵니다. 간단히 복음 갖고 계시니까 물질 중독은 그 물체가 들어와서 몸 안에 이제 정신적, 신체적 이래 이상을 주는 게 물질 중독이고요. 그래서 뭐 술, 마약, 알코올 뭐 이런 게 되고요. 행위 중독은 행위로만. 그러니까 게임, 쇼핑, 도박, 인터넷 중독이잖아요. 이렇게 행위 중독입니다. 대충 요거 정도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약물이란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포함하여 인간의 신체, 정신, 중추신경과 감정의 변화를 초래하는 물질. 나중에 보시면은 커피, 담배도 약물에 다 들어갑니다. 그 마약도 약물에 들어가고. 사단이 전체적인 약물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술, 담배고도 다 귀신입니다. 아멘. 그 진짜 귀신 맞습니다. 진짜 뭐 담배 피웠다 이거 뭐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은 못하지만은 사실 귀신입니다. 제가 지금 술, 담배 다 끊어봤거든요. 아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요 말씀에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날아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끊어져야 됩니다. 내가 끊는다고 막 가서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안 만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 응답으로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참된 치유입니다. 나중에 그거는 이제 2부 때 좀 2강 때 그걸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지금 랩런트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2강 때는 아마 몇 명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의 심각성을 진짜 머리에 각인시켜서 DNA를 바꾸게.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랩런트가 이 강원 지역에 한 명만 비밀을 가지고 요셉과 같은 한 명만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 친구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진짜 사단이 지금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한번 머리에 각인되는 약물이 왜 해서는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약물이라는 걸 알겠죠? 예. 약물의 종류에는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마약류, 흡입제, 기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약류에 보면은 마약, 향증성, 대마초. 우리나라는 향증성 의약품에 필로폰이 있죠. 대마. 그다음에 이제 좀 사각지대 가면은 청소년들 본드 이런 거 하는 친구들 한 학교에 한 명 정도는 있죠. 요새는 잘 안 하는가? 그래서 술, 담배, 커피도 약물에 들어갑니다. 그래 이제 조금 겁을 좀 주고 싶으면은 저는 이제 그 지역에 부산 지역에 이제 거기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짱으로 지내면서 모든 약물을 했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서 그 전도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 약물을 통해서 사단이 악령의 힘을 악령 충만을 줍니다. 예, 그 약물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제 필로폰을 접하면서 유 목사님 말씀대로 이 약물이 10배 막 빨라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한대죠. 예? 사단이 정말 그 약물을 통해서 능력을 준다니까요. 하나님 능력을. 그래서 이제 약물을 하게 되고 자꾸 하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변하느냐. 정선 감옥 이야기 잠깐 해드릴까요? 랩런트들. 가면은 2.61평입니다. 2.61평. 요만한 평수가 있어요. 방에. 감옥이 어떤 데냐. 요셉이 갔던 감옥이 어떤 데냐. 요만한 감옥에 13명이 잡니다. 13명. 그럼 그 안에 옷도 있어야 되고 이불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갖다가 대장은 이제 요만큼 자요. 방장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완전 칼이죠, 칼. 칼잠, 지그재그로. 그렇게 잡니다. 그렇게 1년 1인씩 있어 보세요. 운동시간 딱 30분 딱 줍니다. 계속 갇혀가 있어요. 이런 상자 같은데. 그렇게 인생을 10몇 년 살겠어요. 그것도 그 가면 또 막 무식한 사람들이 막 때리지. 막 그렇게 괴롭히지. 그 랩런트들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제 그 발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던 거고요. 우리 랩런트들 그냥 타락해서 가면은 이제 뭐 천국은 가겠지만은 계속 고생합니다. 아시겠죠? 그 약물이 이제 점점 술, 담배, 호기심에 뭐 캠핑 갔는데 누가 담배 한 대 피자, 저녁에 심심한데 해볼래? 좋더라. 이렇게 살살 가다가 나중에 이제 나쁜 길로 빠지죠. 그 담배 피면 바로 펴나요. 눈 보면 착 재지가 있어요. 전사님이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은 눈에 마귀 형상이 딱 들어가 있어요. 전사님이 완전 영적인 거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옆에 내명 당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술, 담배도 사람의 정신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했죠. 담배가 정말 무섭습니다. 담배가 정말 무서워요. 그 사실 요 이야기는 잘 안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조직폭력배라든지 뭐 마약 판매상들을 상대로 계속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진짜 음란을 유발시키는 마약 중독 여자들 있잖아요. 정말 그 길을 가는데 제가 그분들 사역을 이제 시간표대에 하나님 보내시더라고요. 정말 그 사모늘에 성령 인도받는 그 비밀이 없으면 바로 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 말씀 기도 전도로 완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약물의 종류는 아시겠죠? 그리고 오용, 남용, 의존, 중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복음적으로 설명하면 감기약인데 두통약으로 먹는 게 오용이에요. 오용이고 그 두통약으로 먹었는데 더 좋더라. 매달 더 먹자는 게 남용입니다. 예. 그 남용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거 없으면 안 되겠더라. 자꾸 이제 그 빠져드는 게 의존입니다. 의존하다가 나중에 이제 금단현상까지 오는 게 중독 현상입니다. 나중에 사단이 딱 개입하는 시기가 중독 때 개입을 합니다. 중독 때. 처음에 사단도 줍니다. 기분 좋게 막 약물을 주다가 나중에 이제 사단이 딱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독 때 오는 부분입니다. 거기 잡히면 이제 보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약물 중독자들이 다 사단한테 끌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예. 오용, 남용, 의존, 중독 아시겠죠? 그 중독자들은 사단이 완전 점령당한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랩런트 여러분들은 저희들 이제 스마트폰 모든 중독 같은 거 보면은 후대음만 계속 하거든요. 받아들이는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도소 수감될 때 텔레비가 있어요. 텔레비만 계속 보니까 나가서 뭐 단약을 해야 될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또 이래 무너지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뭐 랩런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뭐 주입식으로만 듣고 있고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이게 들어와서 그냥 후대부로 계속 그것만 저장만 되고 그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뭐 해야 될지 사문을 해야지 뭐 독서를 해야지 이걸 점점 사문으로 멀어집니다. 그게 이제 전략인데 그래서 전두엽을 좀 이렇게 활발하게 시키는 게 독서거든요. 그 성경 읽기.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중에 이거 스마트폰 하나도 안 합니다. 이게 벌써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내가 이제 자기가 생각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독서, 사모를 이게 규모를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랩런트 알겠죠? 세 사람, 세 랩런트.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한테 그 도파민이라는 파란 물질이 있습니다. 그 이제 희노애락을 이제 주면서 한 개씩 이제 쓰라고 준 도파민을 약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뭐 담배 같은 게 들어가면서 한 3개, 마약이 들어가면서 뭐 한 100개씩, 200개씩 막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이제 인생이 막 파괴되지. 그 당시에는 얼마나 능력 있고 기쁘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 복음은 영원하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사단이 약물을 통해서 정말 붕 띄워놓고 그 뒤에는 이제 자꾸 멸망에 만드는 것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약물을 통한.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죠, 담배. 예, 담배도 약물이죠. 그 담배가 정말 이게 해롭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하다가 제가 잠깐 깜빡했는데 제가 담배를 이제 복음 듣고 바로 끊었습니다. 그래도 누가복음 10장 19절 잡고 막 계속 기도하면서 현장만 갔죠. 현장 가면서 이제 제가 전도 그 기도 제목에 준하는
주라는 전도 대상자 전도를 했겠죠. 하나님이 담배를 끊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지금 현장 다니는 게 이제 조직폭력배를 만나다니까 담배를 한 대씩 주더라고. 한 4년 끊었는데. 진짜 담배 냄새도 싫은데 담배를 한 대 주길래 그래 이야기하는데 니 담배 안 피우면 내가 얘기 안 한다더라고. 한 대 피웠어요. 제가 피우면 좋더라고. 가는데 야 담배 니 들고 가라 이러더라고. 그 차에 또 싣고 실어갔어요. 버려야 되는데 야 그 귀신이 무섭더라고요. 차에 실었거든요. 가다 보니까 또 교육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생각나. 제가 끊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뭐 또 피고 아침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또 기도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또 잡고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내가 약물 예방 교육을 하러 다니는데 이 담배 피가 양심이 막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려고 담배를 끊고 다시 피니까 그 니코틴 한 대가 물에 담궈 놓으면 시커멓게 됩니다. 그 담배 피고 들어오면 눈 밑에 시커멓잖아요. 그게 그대로 다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몸에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안 좋다. 한 달 만에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조사해 보니까 담배를 다시 피우면은 7배 가해온댔죠. 영적 문제 나가면 7배 가해오거든 고객이. 그래서 이제 술 담배가 다시 피우면은 못 끊는다는 소리가 그겁니다. 귀신이 나갔다 다시 들어온 거 7배. 근데 정말 한 달 만에 되더라니까요. 나중에는 깨달은 게 중요한 거는 복음은 정말 그 술 담배를 제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진짜 그 복음이 유익하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그 친구한테는 내가 담배 피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된걸 하다. 이게 절대 변명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이 담배가 정말 해롭다는 거예요. 담배. 그러니까 모든 저런 그 안에 그 암모니아, 뭐 세척제, 충전 배터리 들어가는 그런 액기스, 뭐 정상가리, 지약 이런 성분이 다 들어옵니다. 사실 그 니코틴은 하나거든요.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그게 중독인데 니코틴이 이제 중추신경을 자꾸 건드리거든요. 그게 그 니코틴 하나 섭취하려고 요걸 다 섭취하는 거예요. 그 요거를 알고 있으니까는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몸이 안 좋아지니까. 예, 담배는 정말 해롭습니다. 담배는. 예, 담배 끊으면 안 되겠죠. 담배 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그 옛날에 나중에 이제 제 뇌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25년 정도 그 뭐 술 담배 했는데 내가 거의 손상됐었습니다.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이 말하고 저 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그 뇌를 살려달라고, 뇌 세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이제 현장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담배 피는 손 들고 있는 사람들 옆에도 렐멘트들은 가 있으면 안 된다. 그 생담배 타는 냄새가 들어오는 게 알게 모르게 중독시킨다. 전도사님 되게 세밀하죠. 저는 딱 보여요. 누가 담배 딱 피우고 있는데 렐멘트가 서 있다면 사단이 붙이고 있는 거라 바로 탁 틀어버리죠. 그 마치 담배가 정말 해롭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셉과 다윗처럼 진짜 목동 때 이때 여러분들이 사모들로 각인돼야지 이런 다른 어떤 약물로 각인되면 끝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교 때 제일 싸움 잘했다니까요. 특히 중학교 때 싸움 제일 잘했다니까요. 지금은 뭐 싸움도 아니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제일 강하다니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뭐가 들어가야 돼? 이 사모님 비밀로 들어가 봐야 된다. 그 사모님 비밀 들어가면 여기 뭐 교회 와서 말도 별로 안 합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가 있다니까. 원하는 거 하고 있고 인도받으면. 아시겠죠? 정말 그 한 사람이 그 사모님의 비밀이 오늘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팀을 이뤄서 몇 팀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불효인이 이제 정말 해롭다는 거. 네. 예,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담배 속에는 전부 살충제가 다 있다. 살충제. 그러니까 몸이 뭐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뭐 시동 건다고 뭐 라이터 불 붙여갖고 시동 거는 거 아니죠.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흡연에 이제 안에 폐 그대로 이래 됩니다. 제가 느꼈다는 한 4년 안 피다가 좀 피워봤는데 느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안 되겠다. 모르죠. 또 뭐 딴 데 가서 한 대 할지도. 그 정도 자신 있게 하나님의 뱅가 정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믿어지느냐? 사문으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오후에 식사하시고 그때 사문을 한번 그 해결책. 제가 마약 끊었는데 뭐 해결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한번 하나님은 과학이시고 현장 없이는 절대 응답 없습니다. 예, 그 부분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알코올이 나오는데요. 알코올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술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거의 아침 10시까지 한 몇 년 동안 계속 안 쉬고 제가 이제 뭐 룸사롱도 운영했었고 뭐 저 도박장 개장도 했었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마치면은 또 해장술이 돼 아침 10시까지라. 그래도 또 누가 마약 있으면 갖고 오래가 또 하고 뭐 계속 이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술이 정말 그 공부를 해보니까 뇌세포 있잖아요. 뇌세포는 술이 다 망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술이 왜 뇌세포를 망치나 그거를 해봤는데 그 저희들 카세트 테이프를 돌리잖아요. 유 목사님 옛날에 테이프 돌리면은 계속 돌리면 테이프 고장납니까? 안 고장납니까? 뭐 삥 이런 소리 나잖아요. 술 계속 먹으면 나중에 머리가 그래 된다니까요. 고장난 카세트 테이프처럼 같은 소리 계속 반복하잖아요. 카세트 고장나면 같은 소리 막 계속 이래 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온다라 이거 술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다 망가졌어.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숙취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 현장 다니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다니면서 이제 한 잔씩 할 수도 있는데 딱 먹으니까 맥주 2잔까지가 숙취가 없더라고요. 맥주 2잔. 제어할 수 있잖아요. 제어. 맥주 한 2잔, 한 병 정도 하니까 그 다음날 숙취가 없더라고요. 숙취가. 그러니까 조금 음식으로 사람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뭐 너무 율법적으로 뭐 나는 술 안 먹는다 이래 되면 안 되고 그 일단 그 전도에 유익하다면 한 잔 정도 맥주. 예. 뭐 안 먹으면 더 좋겠죠. 아, 오늘 이상하게 자꾸 하라는 분위기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알코올이 정말 안 좋습니다. 손도 떨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숙취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숙취 때문에 전도 스케줄이 안 나온다니까요. 뭐 전도를 가야 되는데 몸 피곤하죠. 인상 쓰면서 전도지 못 주거든요. 그게 전도 안 되는 거라. 전도 안 되는 거라. 그거 봐서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뇌세포. 예? 알코올이 뇌세포 완전 박살낸다. 예. 아시겠죠? 알코올. 그래서 한국 문화가 이제 음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살금 이제 사단이 우상숭배하면서 음복 한 잔 주면서 포도주 한 잔 주면서 살에 뇌세포 망가뜨리죠.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정말 그 사단이 실체를 볼 수 있는 서밋으로 못 가게 사단이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유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이 복음을 듣고 정말 그 깊은 그 묵상으로 그 말씀 속에 그 오묘한 그 신비에 따라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게 정말 축복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알코올 남용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뇌세포, 뇌를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린다. 렘넌트 각인되었습니까? 각인됐어요? 소리가 없어요? 감자? 강원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내가 술 중독자는 내가 저렇게 뻥 뚫려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도 마약까지 했으니까 저거보다 더 이래 빈 공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께서 철 따라 때 따라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 때에 따라 돕는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켰었습니다. 그 저 같은 저희 보면 뇌세포는 그래 됐죠. 얼굴이 독소 때문에 이래 틀어져 있을 거예요. 제가 2010년 1월 달에 올 당시에는 틀어져가 있었고 간 수치가 한 550까지 갔습니다. 간 수치. 그 가다가 바로 그냥 이래 쓰러지고 이제 또 시형 간염이라는 게 있어요. 마약 중독자들은 주사기를 이렇게 막 돌렸었거든요. 그 혈액으로 오르는 시형 간염이 있습니다. 그건 완치가 안 돼. 지금도 완치가 없습니다. 그 지금도 저도 뭐 교육자실에 그 진단서에서 떼놓고 있는데 그 완치가 없는데 이제 그 시형 간염도 있었고요. 그 몸은 이제 안에는 독소까지 다 갔었고 뼈 마디마다 그 필로폰이라는 그 약은 뼈 마디까지 침투돼가 각인됩니다. 뼈 마디까지. 그래서 뭐 비 오고 날 좀 그거 하면은 몸에서 땡긴다니까요. 약을 찾고 하거든요. 그런 몸이 하나님께서 이제 뭐 기적적으로 뭐 요단을 갈라서 뭐 완치시킨 게 아니고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현장으로.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 이렇게 쭉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기도 제목 들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완치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몸이었는데 지금 그 간은 완전 다 났고요. 그 시형 제 간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렇게 화상 입었는데 이렇게 껍데기 드러내면 진물 줄줄 흐르잖아요. 제 간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 간이요. 근데 이제 전도하면서 전도로 지나가다 보니까 간박사 해놨더라고. 그 시간이 완치가 안 된다는데 저하고 이제 지금 결혼했던 이제 사모가 같이 팀을 해서 다니다가 저기 한 가보세요. 가니까는 완치하게 있더라고요. 그래 가서 내가 마약 중독자다 했는데 이제 전도하러 다닌다면서 원장한테 전도지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돼 거기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캠프하면서 시간이 완치됐습니다. 지금은 여기 하나님 능력이죠. 그 제가 집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신비주의라니까요. 말씀 기도, 전도. 현장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간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완전 마른 땅 위에 진짜 우끈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 지금 초음파 촬영해 보니까 완전 저게 막 빡빡하게 굳은살 돼가고 간 수치 뭐 18 정상으로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코올이 내 세포를 완전히 망가뜨린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우리 성도님들은 알코올은 내 세포도 망가뜨리면 경제도 완전히 망가뜨린다. 경제도. 제가 이제 20년 수감 생활하면서 신용 회복을 3번 했습니다. 3번. 저도 참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2번은 또 뭐 복음 받기 전인데 이렇게 계속 회복을 했고요. 왜냐하면 조금 뭐 사업하다가 뭐 좀 하면은 또 구속되고 하니까 2번 됐는데 그 경제 정말 뭐 매덕을 갖다가 뭐 술집에 갖다 넣었죠. 경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를 다 앗아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신용회복 때도 상관없다. 복음만 받으면. 성령인도만 받으면 상관없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경제는 무조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복음 받고 그런 판자로 왔다가 사모늘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기도 제목 잡고 전도하면 되는데 뭐 전도하고 옆에 돌아보면 막 전화 오고 막 저기 문이 막 열리고 문이 열리면서 경제응답도 같이 오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은 경제응답이 같이 옵니다. 예. 뭐 작은 게 열리면 경제응답 같이 옵니다. 같이 오는 게 본인은 모르는 좀 무관한 사람 다 모르는데 옷이 바뀌어가 있어요. 구두가 바뀌어가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와 있고 경제응답 같이 옵니다. 예. 뭐 돈을 뭐 우상하는 게 아니고 경제응답이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흡입죄는 이제 아까 저 학교 중고등학교 현장에 사각지대에 한 학생인데 여기는 진짜 뇌를 완전히 녹여버릴 정도다. 이거는 이제 담배도 안 좋고 술도 안 좋은데 이거는 뇌를 완전히 확 녹여버립니다. 심한 뭐 본드나 부탄가스를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부탄가스 흡입하는 사람 뭐 가스렌지도 아니고 그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탄가스 씩 먹는다니까요. 아시겠죠? 그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도 시간이 하면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부탄가스가 없으니까 제 공지치료과목수 있었거든요. 거기는 그걸 줍니다. 그거. 제가 마지막 소감됐을 때 거기에는 에프킬라를 주거든요. 에프킬라. 그 부탄가스 하던 애가 들어왔는데 공지치료하면서 내가 이제 방장으로 있는데 에프킬라를 줬는데 에프킬라를 들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걔가. 갔다 오면 이만큼 줄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뒤에 한번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소감 생활 할 때거든요. 공주에서 청송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친구가 맨날 그 약을 에프킬라를 하는 줄 꿈에도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들고 들어가길래 화장실 문을 딱 열어보면 에프킬라를 흡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독이, 그러니까 본드 대신 에프킬라 흡입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그때는 복음도 없었어. 제가요. 성경은 보고 있었는데 그때 걔 얼굴을 딱 봤어요. 얼굴에 마귀 형상이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이제 방장이고 방이 규율을 잡아야 돼서 걔를 좀 뭐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뭐 뺨이라도 몇 대 때려야 되는데 때렸으면 저도 추가 떠서 이제 여기 시간표가 안 맞았겠죠. 내가 오늘 시간표가 추가 뜰 수도 있으니까. 그래 가서 딱 보니까 얼굴에 그때 정말 이러다가 이거 있잖아요. 우리 마귀 그 있잖아요. 그 형상이 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괜찮다면서. 하나님 그렇게 지키신 것 같아요. 쟤를요. 아니 거기서 뭐 또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은 또 뭐 이 자리에 시간표가 안 맞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흡입제가 그러니까 바로 약물 중독이 되면은 바로 들어온다. 바로 진짜 아마 제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단이 충만한 자 있잖아요. 충만하게 바로 들어옵니다. 충만한. 지금도 마약 사역을 약물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전부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거 분별을 아무도 못 해내죠. 그거 분별을 못 한다니까요. 우리 중독 사역자들도 속습니다.
중독자 사역자들이 아무리 있어도 마약 중독자 한 명 오면 다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사단이 바로 들어오는 정말 영적 최전방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저를 보시면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흡입제가 이제 미치는 영향은 이제 일단 뇌 안 좋다. 그리고 하드 간 이래 보시면 됩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은 성장을 안 합니다. 그지? 랩런트들도.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뇌의 변화가 약물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틀어집니다. 지금 틀어지면서 얼굴도 틀어지고 인성도 틀어지고 인생도 틀어지고 다 틀어져요. 그게 원리가 같더라고요. 몸이 틀어지니까 인생도 틀어지고 다 틀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도 복음 받고 돌아오는 게 얼굴도 돌아오고 얼굴이 좀 삐뚤어졌거든요. 이렇게 돌아오고 모든 게 다 회복.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 이제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겠습니까? 술, 담배, 뭐 폭력, 무능, 무기력, 뭐 그게 회복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9절 그 재가능하고 그때 제가 쭉 회복돼 가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마가복음 5장인가 그 무덤가에 광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물 중독이 이게 큰 자해 중에 자해거든요. 하나님 주신 몸을 성전을 갖다가 막 계속 그 술, 담배로 망가뜨리잖아요. 그 자해하는 강인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내나 중독자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자해를 했던 거죠. 무덤가에서. 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거기 가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기도를 했는데 귀신 몇 마리 군대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돼지한테 막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물 중독자 안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뭐 수천 개가 들어있다니까. 예,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그런 원리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중독 사역이 힘들다. 힘들지만 응답은 크다. 그 사단이 최고의 전략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계 복음화의 복음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아멘. 예, 정말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대마초는 이제 우리 학생들도 랩런트들도 이제 뭐 촌에 이렇게 재배하다 보면 삼배 이런 데서 좀 손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마초는 이제 마리화나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대마초라고 들어봤죠? 뭐 누구 연예인 대마초 흡입했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거의 이게 합법화 되고 있어.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이게 더 심한 마약으로 가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거든요. 중간에서. 그 대마초 하다가 이제 또 다른 거 구해보자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합법화 시키면서 뭐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는 거의 합법화 되고요. 미국도 지금 주마다 막 합법화 시키거든요. 지금 한국에도 대마초가 해악이 없다는 글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근데 자꾸 합법화 시키자 하는데 요거도 이제 사단이 아주 중요한 전략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대마초도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전부 다 네 하죠. 그리고 이제 필로폰, 특히 이제 알려진 게 필로폰이죠. 요거는 진짜 21세기의 선악과라고 이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딱 먹으면 바로 죽는다. 예, 필로폰은 지금 이게 이제 너무 문제죠. 지금 뭐 인터넷 강원 지역도 청정 지역은 아닙니다. 사건으로 이제 조금씩 그 마약이 들더라고요. 근데 유학생들도 오고 젊은 층들이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한국마약대책본부 검찰 기소위에 교육을 가봤는데 뭐 필로폰도 그렇고 일반 학생들이 그냥 한 20명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검찰에 잡혀서.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는 거네. 호기심에 모르면은 당한다니까요. 우연찮게 뭐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뭐 채팅방 어디 뭐 좀 이렇게 심심해서 좀 그게 빈 시간 자기 빈 시간에 진짜 들어갔는데 그런데 만나서 퇴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저거는 뭐 되게 비싸죠. 0.03g에 한 소매가루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0.그 성장가 알갱이 정도 있죠. 이래 가지고 중독을 시켜서 막 그 인생을 파괴하죠. 그 부산 지역은 뭐 고등학생까지도 막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로폰이 이제 앞으로 전 세계를 완전 강타하고 있고 여기에 해결책을 가진 증인들이 이제 우리 다락방에 참 그렇게 귀하게 일어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고 저 초대교회 존수 목사님 교회에도 이제 증인들이 몇 분 계시고요. 그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존 교회에서도 이제 조금 몇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근데 뭐 저희들만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뭐 겨우 그렇게 연맹하는데 저희들은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이렇게 그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 주사기로 사용하면서 이제 시행 간염, 에이즈, 그 유목사님 초창기 메시지에 뭐 암, 에이즈, 마약 뭐 이렇게 예, 초창기 메시지 있었잖아요. 근데 암도 거의 지금 정복돼 있고 에이즈도 지금 약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약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 단체에서 유일하게 제 증인으로 전 세계복음화에 진짜 진짜 주역으로 선봉부대로 전 세계를 나가서 증인으로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마약이라서 약물을 자꾸 사용하게 되면은 모습이 저렇게 바뀝니다. 한 4년 만에. 그러니까 몸 안에 이제 뭐 유기질, 무기질을 다 그게 파괴되면서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요즘 클럽에서 예, 원주에는 어제 클럽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클럽에서 그 상당히 심하게 그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알아야 된다. 이걸 호기심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참석만 하고 이 안에 있는 자체가 성령 인도니까 절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이 절대 버려두지 않으니까 일단 교육을 좀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약물을 자꾸 하게 되면 할수록 폭력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근데 담배를 한 대씩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좀 변하더라고요. 변하는 것도 처음 했었고 정신착란, 중독 저때 보면은 이제 사단이 딱 잡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아요. 술도 마시면 기분 좋은데 나중에 되면은 뭐 사단이 딱 잡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하게 되죠. 도박 중독자는 손을 잘라도 가거든요. 거기가 이제 뭐 잡혔다는 거거든요. 거기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사단이 막 이렇게 자꾸 끌고 다니고 있는 거죠. 거기서는 절대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 육체, 영혼, 마음, 신체 이 치료를 하는데 절대 그 영혼을 치료하는 영혼을 끊어주지 않으면 사단을 끊어주지 않으면은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복음으로 치유 안 하고 보통 보면 뭐 박사님들 계시거든요. 한국에도 뭐 마약 쪽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재발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뭐 정신력으로 신체적으로 약으로 해결해도 나중에 어김없이 찾아온다. 시간표에 사단이 공격이 들어와서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전도자의 삶 속에 하루라도 인도를 안 받으면 약간 위험하대죠. 말씀, 기도, 전도. 지금도 계속 보면 전도지 들고 있잖아요. 그래 아까 뭐 유목사님이 뭐 전도지 들고 가서 뭐 기독교인들이 욕 먹는다 이게 아니고요. 이 비밀 속에 계시면은 그 당시에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이제 전도지 부분만 그 당시에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우리 어디 가서 뭐 교회 다닌다 할 겁니까? 전도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약이 정말 그 경제 여건 없이 들어와서 약물이 이렇게 합니다. 정말 그 술, 담배만 봐도 몸을 좀 지저분하게 만들고 막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렘넌트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친구가 약물을 하자고 하는 때가 있죠. 혹시다. 뭐 술, 담배 피는 친구들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때 먼저 놓으라고 외치자. 이야기 주제를 돌린다. 그 다음 뭐를 사용한다고요? 예? 예, 유머를 사용하고 사실을 말한다. 너와 이거 약물이 너와 그 구멍에 내 구멍을 낸다. 아시겠죠? 완전 그 환자죠, 환자. 표 안 나는 병신이라니까. 그 약물이 뇌를 다시 다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 상황에 직면한다. 관심을 주지 않는다. 우리 저 렘넌트끼리 올리면 되죠, 이렇게. 요 교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정중하게 사용한다. 상황에서 벗어난다. 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기 때문에 현장에 시시각각 우리 공격을 할 겁니다. 특히 방학 때 이렇게 뭐 학기 초에 또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나쁜 친구들하고 올릴 수도 있거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유목사님께서 그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게 지금 약물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그 능력이 온다 했죠. 약물을 통해서 도파민이 막 쏟아지면서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결국 언약을 놓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맞잖아요. 술, 담배를 하게 되면 언약을 놓친다, 놓친다. 언약이 뭡니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받치면 전도잖아요, 전도. 그 전도를 놓치게 된다니까요. 전도를 놓치면 다 놓치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오는 축복 다 놓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데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고 21세기 선악과는 바로 마약을 가르친다. 제가 한 말에 유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게 보면 맞아요. 제가 마약 사역할 때 강의를 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 처음에 하와가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도 여자가 그 약물 중독에 약합니다. 여자가 먹고 마약 사범들하고 똑같아요. 그 성경적으로 가서 호기심에 선악과를 마약을 하고 오니까 좋거든. 그 저거 남편한테 아담한테 여보 한번 마약 약물 한번 해봐요. 같이 했잖아요. 하니까 두렵잖아요. 마약하면 두려워지거든요. 막 두렵고 막 하잖아요. 두려워지면서 숨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무상교부 이렇게 막 사건이 막 돼가는 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마약 중독자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최초의 반드시 죽는다. 예? 몸이 죽는 게 아니고 영이 죽는다. 영이. 뭐 강도 약한 것도 계시지만 뭐 필로폰은 완전 죽는 거고 회복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요 현장을 살리려고 살려낸 거고.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술, 담배 이런 약물을 조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성경에 나타난 약물 예방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이 약물 예방의 말씀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많이 마시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전도로 나타내잖아요. 전도 못하는 게. 예.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거룩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 정말 몸이 막 더러워지고 영혼도 막아지거든요. 그래서 술, 담배, 약물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맥주 한 잔, 맥주 한 잔. 그냥 갈증 날 때 한 잔 정도. 한 두 잔, 석 잔 간에 좀 피곤해. 그래서 저는 맥주 한 병 이상 넘어가면 내가 조금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해요. 그게 내가 다쳤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아, 어제 내가 좀 흔들렸구나. 그 느낍니다. 이 회복돼 본 사람만이 알아요. 계속 마시는 사람 모르거든. 회복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약물의 실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고기와 독사같이 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물이. 예, 저 창세기는 예, 아까 말씀을 좀 했는데 선악을 알게 나무 열쇠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저 창세기가 아닌데 예, 다음에 뒤로. 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해해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이게 그 악한 영이 주는 능력이거든요. 예, 이게 약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읽어주십시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나 초를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포도주. 예. 그 결론은 여기 좀 중요한데요. 한 10분 정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렘넌트들. 약물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아까 그 물질 중독, 행위 중독이잖아요.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을 행위 중독이랬죠. 요거를 근본 원인이 뭐냐면은 반복으로 되어 있어요. 반복되어 있습니다. 반복. 왜냐하면 약물도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럼 스마트폰도 계속 이렇게 반복한다고요. 게임도. 반복할 때 뭐가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딱 말씀드릴게요. 유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물 떠놓고 뭐 저기 수건 놓고 계속 반복해서 절하잖아요. 뭐 3,000배든 뭐든 하잖아요. 그때 뭐가 역사한댔습니까?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전부 다 중독의 원인은 전부 다 반복을 해서 일어나거든요. 반복.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TV를 보는데 마약을 투약하고 계속 반복해서 돌려봤어요. 비디오를. 야동. 예. 계속 반복해서 돌려보는데 거기서 사람이 나오더라니까. 그 환장할 일 아닙니까 그게.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라니까. 그때는 몰라서 이제 놀래서 막 이렇게 뭐 난동 부리고 뭐 구속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악한 영이 역사했던 거예요. 그 제가 지금 마약 중독자 보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교수 이래 다녀도 그 잡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신문제 감옥 자살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결론은 이제 전도자의 삶인데요. 그 2강 때는 제가 리얼하게 전도자의 삶이 응답이 무엇인지 지금은 이제 계속 그 말씀 기도 전도만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사모늘과 말씀 기도 전도와 정시 기도, 무시 기도, 24시 기도를 계속 반복을 해봤거든요. 저도. 제가 2010년 1월 달에 복음을 듣고 오니까 유목사님이 오셔서 전도자의 삶 막 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뭐 독서, 운동, 뭐 스케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계속 그거 했다는 거예요. 정시 기도도 계속 반복해봤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이제 들고 읽잖아요. 머리는 안 좋으니까 이제 읽어야 되니까 들고 다니면서. 읽는데 어느 순간 거기 답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역사인 겁니까? 제가 텔레비 딱 보다가 악령 역사인 거 봤잖아요. 정식이도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답이 딱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맨날 읽는 건데 내가 처한 상황 중에 답이 딱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할 때 성령의 역사. 사모늘을 그때 메시지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네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하면은 그게 뭐랬습니까? 성령인도라 하셨죠. 성령인도 받아서 들어갈 때 전도가 되잖아요. 그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다음에 성령인도 성령 충만 된다는 거예요. 이 인도를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받아가면은 절대 그게 뭐 딴 데로 갈 길도 없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일주일 동안 강단과 기도 수첩으로 일주일 동안 교회 와서 목사님 그 설교 듣고 또 가서 일주일 그 있는데 딴 데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그렇게 일주일 가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강단을 통해서 나온 응답이 있잖아요. 뭐 옷도 주고 뭐 돈도 용돈도 주고 뭐 누가 이런 거 찾아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와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해결책입니다. 예. 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 기도를 한번 볼게요. 오늘의 말씀.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요 말씀을 하나님 딱 주셨어요. 그 전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 딱 듣고 있다가 이제 기도를 쭉 했죠. 말씀 기도 전도가 같지 나중에 2부 때 말씀드리는 건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그 기도 제목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 위는 틀리지만 본질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서 이게 찾는 거예요. 내가 약물을 끊을 수 있는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위로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기도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의 말씀으로 끝나는 사람이 율법주의잖아요. 기도만 하는 분들이 신비주의 아닙니까? 현장은 안 나오고 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예. 마가복음 2장 38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왔노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전도라 보시면 되거든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제가 전도지를 주고 가서 현장 전도하고 열매를 맺었을 때 약물이 끊어졌습니까? 제가 끊은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끊어주셔야 진정한 그 약물 중독에서 이게 나오는 길입니다. 오늘 뭐 좀 질문 같은 거는 혹시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2부 때는 그 전도자의 삶을 정말 그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각자만의 전도자의 삶 사는 게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좀 리얼하게 현장하고 이제 그렇게 응답받는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